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눈으로 한번 샬롬 한번 해볼까요? 눈으로. 네, 눈으로 샬롬 했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네, 참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잠잠해질만 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씩 터져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태원에서 터졌던 게 또 안양, 또 인천, 막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잊을만 하면 자꾸 이렇게 터지면서 좀 답답한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서 좀 우라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이 가나안 족속이랑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너희한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기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 잘못에 대한 후회. 우리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을까? 그죠? 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겼을까? 정말 저희 잘못했습니다. 이런 후회의 눈물. 아마 그런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으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김은 이게 성경책 밑에 보면 나오죠. 우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 하도 울어서 장소 이름 자체를 아예 우는 자들이라고 지은 거죠. 심지어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동안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멀리 지냈는데 이제 저희 돌이키겠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고 아마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죠? 후회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까지 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이 안 바뀌었다는 거. 참 이게 답답한 거죠.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회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답답하다. 참 얘들은 참 개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막 기도도 안 하고 진짜 맨날 이렇게 팅자 놀았다고 합시다. 맨날 TV랑 넷플릭스, 그죠? 웹툰 이런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제 멋대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다고 합시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냥 힘드니까 TV나 보자 하고 TV를 틀어서 부부의 세계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 이렇게 나타나요. 아무튼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정말 요즘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살더라 하면서 막 천사가 요즘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던데 좋아. 그럼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가 즐기는 그 TV에 중독돼 버려라. 그래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야. 이제 끊으려고 해도 넌 못 끊어. 그리고 네 생활이 점점 혼란스러워질 거야. 네가 하는 그 사업 그것도 이제 재미 못 보게 될 걸. 이렇게 딱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했다고 합시다. 경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장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진짜 막 우리한테 경고했다 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 안 하는 거, 돌이키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랑 나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내랑 서점에 갔다가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제목을 보고
욱하는 부모라는 그 말에 그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욱한다고 하면 잘 안 믿습니다. 네. 뭐 굳이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근데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우리 아내랑 또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씨름했습니다. 상처받는 아내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도 참 많습니다. 아내한테 울면서 막 내가 아빠가 막 이랬다면서 막 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15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아내 표현을 따르면 이제 좀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과거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네, 저에게 이 분노,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강조하는 내용은 아이들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제공해도 한번 욱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소용이 없게 돼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제가 이 책 보면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책 읽다가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욱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한 며칠간 꽤 오래 화를 안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 책의 감동이 사라지고 결국 또 아이들에게 버럭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감이 올라오죠. 그토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좌절되고 참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내가 아빠이긴 한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가족치유, 마음치유 이런 거, 내적치유 프로그램 이런 거 받을 것 같았어요. 우리 채연이가 막 이렇게 그때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렀을 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그 안경혁 목사라고 하면서 소리 지른 그 남자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실패감, 제 안에 있는 이 실패감이 분노의 문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중독의 문제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요, 오랜 시간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울기도 하고 씨름했지만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요,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요, 이 문제에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제 자유케 되었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긴 것 같고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더니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잠시 이겼다는 착각 아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럼 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봐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리더들은 리더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여러분, 리더들 어떤 자들입니까? 공동체에서 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그죠? 매주 이렇게 리더 모임에서 기도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제일 그래도 앞장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리더 모임입니다. 근데 이 리더 보고서를 읽어보면 승리의 소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패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한 내용들 보면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두 지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 네. 제가 리더 보고서 한 100장 중에 한 장 정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 일부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말은 뭐죠? 다음 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요, 참 이 생각이 자꾸 나요. 이 치킨만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이거는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요, 리더 보고서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라도 쓰면 감사해요. 다짐과 결단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냥 대체로 우울한 내용만 쓰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심지어는 리더 보고서 자체를 아예 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참 울고 회개하고 결단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시는 건가요? 하나님 천사 보내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보냈습니까? 혹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말씀하듯이 말씀이 와닿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그런 깨달음 때문에 엉엉 울면서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변화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처음엔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참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늘 실패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변화되기를 바랬던 이 가정이 참 변화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으로 인해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온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김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찾아봐도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갈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길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길갈에서 보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면 되는데 굳이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다라는 뜻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무서움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헌신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좋아, 그럼 니도 어디 한번 당해봐.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바람난 남편한테 복수하는 그 아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음식에 독약을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복수국처럼 느껴져서요, 오늘 이 하나님이 왠지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가 나서 복수하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독약을 먹이면 돼요. 그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와서 독약을 꾹꾹꾹꾹 먹이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쿵 저렇쿵 말을 엄청 길게 하잖아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조용히 진멸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막내 우리 로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렸어요. 어릴 때 다 때리잖아요. 그죠? 자기 거 뺏어가거나 위협을 하면, 위협을 느낄 때, 그럴 때 자기를 방어하려고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그런데 폭력은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한테 때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로이야,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쳤을까요? 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로이,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딱 이렇게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로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힘들어합니다. 어쩔 때는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아빠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이게 진짜 때리고 싶어 때린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때린 건데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얘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저는 결국은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때까지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채은 누나한테 때려서 미안해, 사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로이가 결국은 수긍하고 누나 때려서 미안해 라고 영혼 담지 않고 사과를 합니다. 어쨌든 했으니까 넘어가죠. 얼마 안 지나서 또 누나를 때립니다. 자기 장난감 누나가 가져갔다고 막 하게 때리는 거죠. 그럼 또 가서 때리는 건 안 돼 가르칩니다. 무한반복이에요. 메비우스 띠입니다. 계속 가르칩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르칠까요? 10살이 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가르칠까요?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죠. 그죠? 10살이면 10살짜리에 맞게 가르칠 거고요. 20살이 돼도 때리고 있으면 20살짜리에 맞게 가르칠 거고요. 50이 되어도 그러고 있으면 저는 또 가르칠 거예요. 50살에 맞게. 로이가 안 변한다고 제가 중간에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로이가 폭력을 잘 안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더라고요. 최소한. 로이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 저와 아내가 끝없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서 오히려 제 멋대로 지금 막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면요, 아이들 잘 안 변한다는 거 느낍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제멋대로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만큼이라도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강팍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절망해도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기다리고 계셨죠. 이미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환경도 계속해서 조성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혹시 지금 포기하신 분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늘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림이 있는데 늘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어떤 이 찝찝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계속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무기력해 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점점 어느 순간 우리는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킬 때요, 좀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울기만 하고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후회하고 뉘우친 것 같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이 가시와 올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손에 가시 한번 박혀 보셨습니까? 손에 가시가 박히면 뺄 때까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거 하나만 박혀도 막 손 전체가 막 둥둥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옆구리에 큰 가시가 한번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 사냥할 때 이게 덫 같은 건데요. 한번 이렇게 잡히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쪼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옴싹달싹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벗겨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것이 올무입니다. 올무에 잡혀 있는 삶, 가시가 옆구리에 박혀 있는 삶, 그것은 말 그대로 절망인 거죠. 지금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가시나 올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대신 농사 지어주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농사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집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살만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족속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이들이 있고서는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해줘도 그냥 울기만 할 뿐입니다. 그냥 제사만 드릴 뿐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아직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시와 올무구나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많이 회개하고 뉘우쳐도 절망하지 않고는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3가지, 운동, 잠, 좋은 식습관, 이 3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지켜요. 그죠? 밤마다 여전히 지키는 시킵니다. 내일 해야지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큰 병에 한번 걸려서 절망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살면 진짜 몇 개월 안에 쓰러진다고, 너무 이게 심각한 수치들이 쫙쫙쫙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현미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수련회를 갔는데 밥솥을 들고 오셨어요. 밥솥을 직접 들고 와서 계속 현미를 드시더라는 거죠. 삶의 습관이 완전히 싹 달라졌습니다. 식습관 고치고요, 잠도 충분히 자려고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진짜 한 몇 개월 사이에 살이 쭉 빠지고 진짜 건강해진 게 느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먹다 고기 안 먹으면 사람 너무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깊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냥 좀 낮은 수준, 이게 아닙니다. 파산했다, 원어로 보면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절망해서 더 이상 내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때 천국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이 이러이러한 때, 요때 들어갈 말들을 적어보라고 댓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에 추상적으로 쓴 글이 많았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 때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이런 추상적인 글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내 삶에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게서 소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일부러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누구나 다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깨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요, 영성훈련 받을 때 늘 그 영성훈련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끈 예수의 시작,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남들의 상처를 나 몰라라 하고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다가 도착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으며 차에서 내리고, 규칙을 만들어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번듯한 삶의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꼼수를 부리고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다. 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반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사소한 문제로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겉보기에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기 전까지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마이크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로마서 3장 10절을 그저 한번 풀어 써본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다. 모두 비밀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때때로 고민하고 몸부림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한 목회자 몇 사람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는 모임이 있다. 우리는 서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상당히 잘 알고 지낸다고 생각했다. 몇 달 전에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면서 들고 온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최근 교회에서 한 자신의 간증을 녹음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난감했다. 그 동료 목회자는 알코올 중독 문제로 평생 씨름했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도 숨겨왔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고통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책에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각자 숨기고 있는 자신의 비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를 두고 깊이 절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겉보기에 괜찮은 것들로 덮어두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다 행복해 보여요. 프로필 사진 한번 쭉쭉 옆으로 쭉 넘겨보면요,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하죠. 그렇죠? 허세가 거의 끝을 달려갑니다. 모두 맛집들만 늘 다니는 것 같아요. 모두들 여행만 다니는 것 같고요. 엄청난 선물들을 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자들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 내면의 그 내면을 부유하다라고 속이는 그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 완전히 절망해서 더 이상 내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렸구나. 암 말기에 지금 모든 영혼에 지금 다 전이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우리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면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살만하기 때문이죠. 아직은 괜찮아 하는 이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 가시가, 커다란 가시가 박혀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올무에 쪼여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나의 심각성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딸이 아빠를 찾아왔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빠를 찾아옵니다. 표정을 보니까 막 딸이 울먹이고 있어. 그때 아빠가 막 안아줬더니 막 울면서, 아빠 내 속이 이렇고 난 너무 괴롭고 요즘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토해냈다고 합시다. 학교에서 그 힘들었던 모든 일을 쏟아냅니다. 한참 울면 아빠가 쭉 안아주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딸이 상한 마음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좋은 옷 입고 막 얼굴 괜찮은 척 하면서 온다고 합시다. 표정 조금 어두워졌지만 살짝 다시 웃으면서, 이 정도야 괜찮아, 누구나 겪는 일 아니야, 그래도 난 쟤보다는 괜찮은 상황이야, 별일 아니야, 아빠 품에 안기지 않고 그냥 지낸다라는, 자신이 얼마나 슬프고 그 내면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거죠. 혹시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름대로 씨름해왔지만 안 돼서 어려운 분 있나요? 이제 임계점에 다 온 거예요. 이제 다 와갑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 가운데서 이제 정말 더 깊은 절망에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아,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온 거예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나가기 너무 힘들다고 찾아왔어요. 왜 힘든가 했더니 정말 절망할 만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이 청년이요, 가정의 변화를 두고 10년이 넘게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라고요. 그 상황을 두고요, 막 그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만 기도한 게 아니라요, 자기도 정직하게 돌아오면 내가 변화될 부분 없을까 이러면서요 정말 많이 씨름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가끔 그 가정에 샬롬이 올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10년을 쭉 돌아보니까 그냥 결국은 별로 가정이 변화된 것 같지 않게 느껴졌고, 너무 낙심되고 이제 하나님 신뢰하기 너무 힘들다고, 나도 이제 너무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의 그 마음 더 깊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그 가족 가운데서 그 아빠의 사랑을 너무 원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그 상한 마음들,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아빠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이 갈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막 숨을 막 못 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얼마나 상해 있었고 얼마나 사랑이 굶주려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 청년이요, 자신의 그 깊은 절망을 대면을 하는 거죠. 이 청년이요, 막 제 앞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때 참 감사했어요. 회복될 게 너무 뻔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10년간의 그 깊은 절망이 결국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 내면의 그 깊은 곳의 그 깨어짐을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10년간 포기하지 않은 이 청년도 대단했지만요, 사실은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샬롬도 주시고 그 마음들을 계속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 청년을 그 깊은 곳에 깨어짐으로, 그 마음이 깊은 곳에 그 파산,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구나를 깨닫도록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의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대면하려면요, 포기하지 않고 씨름해야 됩니다.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숨기기 쉬워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의 어떤 그리는 이상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어차피 이건 이루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요, 감추다 보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적절한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바리새인이 되고요,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또 더 깊은 절망을 또 보고요, 그 가운데 또 사랑하는 주님,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 영혼이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우리를 더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건드리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그 길갈에서 오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신앙생활에 포기한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절망한 마음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거기서 다시 내가 건져줄 수 있어.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 다시 붙잡고 일어섭시다. 절망을 정말 절망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더 이상 허세 부리지 맙시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비교하지 말고 나의 깨어진 마음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어떤 죄악들, 반복되는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문제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가정 화목하고 다 괜찮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어두움들 정직하게 대면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나와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 털어놓읍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